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더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고, 과연 나는 지금 오늘 그 예루살렘에 걸어두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예루살렘에 걸어들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예루살렘에서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는 주님, 아멘.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빛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을 공급하신, 실로암 물이 어떻게 뚫어졌는지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그 기온 샘에서 물이 들어온 이야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주님,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고, 결국 성 밖으로 밀려나서 죽임당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도 지금 주님이 찾아와서 너희 문을 열어달라,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달라, 네가 문만 열어주면, 나를 주인으로만 맞이하면, 왕으로만 맞이하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가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에는 복,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도 해방되고, 아멘.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아멘.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밀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행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 주보 1번,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줄 때, 아까 우리 현사 아빠 이야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병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안병도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그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 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예요. 아멘. 우리는 그 기적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그 하나님, 그 메시아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의미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이유는 내가 메시아다, 내 가르침이 진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죠?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왜 올라가셨죠? 절기가 되면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 때나 가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절기 때만 올라가셨어요.
절기 때 올라갔었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에도 올라가야 되고 오순절에도 올라가고 초막절에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예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예루살렘 문을 놓고 하시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세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이나 요즘 유튜브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 설교라도 많이 들으세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들으세요. 단 하나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은 듣지 마세요. 아멘.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전체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면은 밤이 되면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쉬시다가 아침 되면은 성전에 올라오셔서 또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밤에는 어디 갔다고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잠시 눈 붙여섰다가 성전에 아침 일찍 올라오셔서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자 다 그분께 나왔대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가늠한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어떻게 처리한지 시험하고자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사용해서도 또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치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8장 11절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나님신 그분도 너 죄 있는 거 알아. 너 가늠한 거 알아.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렇지만 나 지금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 네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노하기를 도리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람연모에서 소경이 나왔더래. 그것만 보는 사람은 좀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아멘. 아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대하고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노하기를 도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모든 죄는 우리 예수 보혈 때문에 다 치유되고 다 씻어지고 다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번 예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시키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 보혈의 피다. 아멘. 이걸 믿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죠? 또 하나 주님 말씀하세요.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는 미워하신 하나님,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도 같이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한쪽만 알면 안 되거든요. 은혜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도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도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죄를 다 덮어서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맞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습들이에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흑암에 있는 자들아, 어둠에 있는 자들아, 나의 빛을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니 이 빛의 잔치로 나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십시오. 32절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몇 달 우리 말씀 드렸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아멘. 나의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예수의 별 12가지 능력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보혈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예수 보혈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예수 보혈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보혈 때문에 날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씻음이 일어나고 아멘. 그 씻어주는 결과로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욕심꾸리기다. 절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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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날마다 가르치셨대요. 날마다 가르치셨대요. 오늘 여러분들에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신방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멘. 그 가르침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또 뭔가 듣고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면 겸손히 하면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누군가를 또 제자 삼을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침만 되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론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하나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즘 복음서를 강론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잠든 사람들은 그 말씀조차도 먹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떨어질 것인가? 오늘 어떤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것인가?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새벽에 주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시비를 걸 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참 지혜롭게 가르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가부가 두렸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가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자라고,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가르친 이야기도 바로 이 성전에서 다 가르친 이야기예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두렙도 그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네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양으로 보면 적게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가 많이 넣은 것보다 가난한 이 여인이 동전 두입을 넣은 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이 칭찬받는 헌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들은 그 풍족한정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이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참 아름답지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특별히 시기적으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날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큰 기근과 지진 천년병이 있겠고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게 성전에서 세금 바치는 문제, 헌금 드리는 문제, 세상에 비치신 예수 문제, 가늠한 여인의 문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베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그 베스다 연못에 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죠? 소경 치유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이 실람 연못가에서 그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또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전이 잘못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나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아픈 사람들 오면 치유해주고 아멘. 치유를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치유 사역도 겸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라고 하는 예루살렘, 우리 각자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의 진리를 가지고 너에게 왔는데 네가 이 진리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너희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메시지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멘. 그럴 때 아멘하고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세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가 배우기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내가 말씀의 사람을 살아내서 누군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 연사를 주셔서 또 아픈 자를 고치는 사역도 맡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서 그 일로 예수께 돌아오는 일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나야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잘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아멘. 누군가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대지로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밀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오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바로 예루살렘 성안에 있었던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모습들은 다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만 잘못된 그 피난거리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가르치고 사역할 때부터 예수 소문이 들리니까 여러분 이거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들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버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큰 교회, 어떤 교회가 생겨 그 교회로 다 떠나버리니까 이쪽 교회 목사가 저쪽 교회 목사를 이단으로 공격하는 똑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몰려가니까 기존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그룹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일어난 일이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찾아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사람은 잘못된 것만 보여요. 그러나 좋은 것을 보려고 그러면 좋은 것이 보여요. 우리 금요일날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눈에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딱 칠해놓으니까 잠자고 일어난 그 사람은 온통이 붉은 것으로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의 안경에 어떤 색깔이 칠해지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이유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사는데 아파트나 있는데 베란다에 창문이 청소를 나가지고 먼지가 가득해. 그 먼지가 가득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면 바깥이 더러워요. 그러나 내 유리 창문이 깨끗하면 바깥 경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눈이 깨끗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 책에 내 눈을 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예수 보일 때문에 내 눈에 박혔던 모든 돌포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잘못 보던 눈이 고쳐질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을 하던 내 입은 이제 내 입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내 입에 죄가를 물리면서 나는 그러한 입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잘못만 찾아내가지고 가늠한 이를 데리고 온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 이외를 돌로 치라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없는 메시아라고 공격하려고,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주면 율법을 왜 지키지 않냐고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동전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동전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도 로마 정부에 세금 내지 말라면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으로, 로마 정부에 세금 잘 내라면은 또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으로 공격하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거 뭐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받으시고, 아멘. 예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좋은 점만 배우고 예수님이 좋은 점을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서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눈을 부릅뜨는 그러한 잘못은 여러분 삶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돌려치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30절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소선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시다. 요한복음 8장 59절도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고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그 예루살렘 땅에 걸어오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치유사역이나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종교인들, 그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시다. 아까 제가 여러분 지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으시다. 아까 우리 영문 밖에 뭐 찬양도 했잖아, 그죠? 성 밖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를 밀어냈다는 이야기예요.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 골고다에서 그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다고 뽑은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잡혀갑니다. 제사장 집으로, 제사장 장인 집으로, 또 빌라도 한테로, 빌라도는 또 자기가 책임 해빼려고 헤롯에게 보내고 핑퐁 게임 하듯이 제사장에게 갔다가 제사장 장인에게 갔다가 또 제사장에게 갔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가 헤롯 왕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고 죽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유월절 갈례를 따라서 한 사람 풀어주는 갈례가 있잖아요. 강도로 잡힌 그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그 강도를 살려달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죠?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누구죠?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급, 우리 한국의 최고 기독교 지도자가 하나님신 그분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더라.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골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성묘 교회 자리가 골고다 자리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골고다인지 겟세마가를 찍어놓은 지도가 많거든. 왜?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 골고다가 바로 해골의 곳이라 27장 33절에 해골 모양의 언덕이다 이런 맛이에요. 해골 모양의 언덕, 그것에 예수님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거머리에 유대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는데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 자리, 예수님 무덤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 골고다 때문에. 골고다. 해골 모양의 언덕. 해골 모양의 언덕. 학자들이 아까 그 성분묘 교회 자리가 있는 자리는 콘스탄틴 황제 때 그렇게 결정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학자들도 다 알아요. 그럼 예수님 자리가 어딘가?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자리는 어딘가? 그것을 찾던 사람들이 바로 고든이라고 하는 학자가 1849년에 아까 그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성박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20m 높이 언덕이고 두 개의 굴이 있어서 아래에서 보면 마치 그 두 개의 굴이 사람 콧구멍처럼 해골처럼 보이는 그 산이 고든이 발견한 그 자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지금 맞는 저 자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강구에서 말했던 에레미야 동굴이 있는 정원묘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뭐 위치가 어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 주셨기에 아멘. 아까 이 12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피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죄 없는 사람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붙들 것은 내가 예수를 밀어나는 사람 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 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아멘. 여러분 삶에 누려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치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이 12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치우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날마다 고백하시고 진짜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그분이 맡긴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아멘.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아멘. 나보고 또 지라고 하는 십자가 있다면 나도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8번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성화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제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혈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있다면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내버렸다.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나의 예루살렘 성은 이 예수왕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밀어내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지금 그 보혈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누리지 못한다면 왜
아직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